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이제 7번째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히브리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압박과 혹은 내부적인 유혹 때문에 혹은 신학적인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단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배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유대교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었고 유대교가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침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광야의 길로 갔고 새로운 길로 갔고 좁은 길로 가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제 광야의 삶에 부딪히고 좁은 길의 삶에 부딪히니까 그때 이집트의 삶이 그리운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같이 편안하게 있었던 것들, 그 안에서 보호받았던 것들, 그 안에 있었던 안정감들, 이런 것들이 그리운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그것을 합리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믿었던 그 제사가, 그 대제사장이 혹은 그 율법이, 그 할례가 그게 옳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이 아니냐? 그분이 드리신 그 십자가의 삶이야말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이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가 말씀하셨던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율법이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자, 오래 참음으로, 다시 견고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을 바라보자,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랑방별 예배를 드렸죠. 지지난주에 히브리서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오는 말씀 중에는 정말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배교를 걱정하고 배교에게서 돌아서라. 너희들이 초보의 믿음에서, 초보의 말씀에서 더 이상 갇혀있지 말고 이제 의의 말씀으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간절히 호소했던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6장 끝에 보면, 6장 26절부터 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따라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6장 12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13절에서부터 6장 20절까지는 그 소망의 풍성함으로 믿음과 게으르지 않음으로 온전히 그 믿음을 따랐던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합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살았던 때나, 그리고 배교 때문에 고민하던 시대나, 그리고 지금 우리들, 바로 지금 현대나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완성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갔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20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약속할 때 우리 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들어서 우리는 되게 이러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나는 누구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얘기해봐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하는 거, 내 말 해봐야 소용없고, 누가 나를 보증하는데 누구를 내세우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를 내가 약속하는 거 이거 확실한 거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혹은 그 존재가 이것을 확증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진짜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맹세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할 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6,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줄 것이다. 내 씨가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약속을 하냐면, 누구의 근거에서 약속하냐면
내가 나의 이름을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하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에 빗대어서 무언가를 의지해서 그렇게 맹세할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1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으니까 이게 이루어지겠구나.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이 15절의 표현은 뭐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했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오래 참았는가? 창세기 22장 16, 17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는 그가 자식인 자기 아들인 이삭을 바칠 정도로 오래 참았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그 길을 하루 길을 이틀 길을 걸어갈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나한테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내 씨로 별과 같이 많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내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내 아들을 잡아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니 이 말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 아들 지금 하나 있는 겁니다. 이삭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데리고 이 씨로 약속했는데 나보고 죽이라고 하니 고민을 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심정이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래 참음이었다. 그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그래 하나님의 뭔가 그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선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명령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런 한편의 마음과 아니야 이게 뭔가 잘못됐어, 이건 유혹이야, 이건 뭔가 나를 지금 꼬이는 거야, 이건 거부해야 돼, 이건 내 욕심이야,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오래 참음으로 묵묵하게 그 길을 갔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6장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어떻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여러 유혹도 있고 여러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분명히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럴 때 요구되는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3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좀 이렇게 뜻밖의 얘기가, 뜻밖이 아니라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게 히브리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문장이 헬라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명료하다 그래요. 이렇게 뜻이 딱딱딱 읽어보면 얘기가 탁탁 떨어지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고 그걸 한자로 번역하고 한자로 번역한 걸 또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한자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게 만연체가 된 거죠. 그냥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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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하니 뭐뭐하니라 이러니까 쭉 읽다 보면 앞에 게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뭐라 그랬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된다.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맹세한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가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자고 더 이상 큰 자가 없으니까 그가 약속한 것이면 참되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진실성,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진실성과 맹세, 누구에게 대해서 맹세해야 되는 자는 여전히 부족한 자이고 여전히 피조물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는 그 완전한 창조성, 전능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은 달라질 수 없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과 그 맹세,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로 말씀하신 것이니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고 지금 당장은 뭔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불안한 것 같고 유혹이 있고 흔들리는 것 같으나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피난처가 되고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된다라고 우리를 다시 권면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큰 안위가, 큰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영혼의 닷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닷이 뭡니까? 배가 정박할 때 이렇게 내리는 것을 닷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닷을 내려놓으면 바람이 불고 때로 풍랑이 쳐도 흔들리기는 흔들리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닷은 그 자기를 붙잡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붙잡을 것이냐?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불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때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닷과 같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래 참음과 믿음, 바로 그것이지 않겠는가.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휘장 안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그 영혼의 닷이 무엇이냐, 무엇을 오래 참고 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를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약속과 맹세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증거로서,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오래 참고 믿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약속과 맹세가 무엇으로 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죽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것과 같지 않은가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20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증명하는 자인가,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멜기세덱을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다. 여러분, 이 7장 그리고 8장은 히브리서의 일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히브리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적으로 7장과 8장은 히브리서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수로도 중심이지만 실제 내용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 7장과 8장입니다. 7장은 그것을 멜기세덱을 들어서 설명하고 8장은 새 언약이라는 것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이고 그러니 우리도 그 멜기세덱과 같은 믿음을 따라가야 되고 8장에서는 그것을 새 언약으로 설명하면서 그 새 언약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기 때문에 누구기에 예수님의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다. 또 우리도 멜기세덱 같은 믿음을 따라갈 때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지성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멜기세덱파라고 하는 그런 교파도 있어요. 멜기세덱파. 자기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파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파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저런 예배 행위를 하는 그런 파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반차라는 단어가 좀 낯선 단어. 이게 사실 이런 게 다 한자어라 사실 그냥 이렇게 우리 언어, 일반어로 바꾸면 그렇게 복잡한 언어도 아닌데 반차를 이렇게 컴퓨터에 검색해 보면요. 한자로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분 혹은 직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신분을 따라 혹은 멜기세덱의 직분을 따라 혹은 품계를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있었던 어떤 신분, 그 위치와 같이, 바로 그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런 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반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복잡하고 뭐 특별히 거룩한 단어인가 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멜기세덱을 따랐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7장 1절에서 3절은, 1장 2절은 딱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멜기세덱이라는 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왕입니다. ጼ데크, 세덱은 ጼ데크인데요. ጼ데크는 정의입니다. ጼ데크라는 단어에서 justic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ጼ데크는 정의예요. 멜기는 왕이고 ጼ데크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정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 왕이라고 그랬죠. 살렘. 살렘은 예루살렘을 줄인 겁니다.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솔로몬, 샬람 다 살롬에서 나온 거예요. 샬롬은 뭡니까? 평화예요. 샬롬은 피스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평화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고 살렘의 왕이니까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총 3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110편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5장에서 7장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딱 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을 당시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는 시편 110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구나. 히브리서를 보면 신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다른 성경에 설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최초의 국제전쟁이 일어납니다.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밑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에 있는 연합군들과 국제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 와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쳐들어왔다가 소돔에 웬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롯을 납치를 해가요. 그 가족들과 그 재산도 다 납치를 해가요. 그 얘기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을 때 그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했던 헤브론 쪽을, 그 험지를 택했던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이 정도 되는 자기 권속들을 데리고 급히 쫓아가서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단이라고 하는 데까지 쫓아가요. 단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헐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 바로 넘어가 단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 단입니다. 그 단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와요. 뭐 천신만고 끝에 구해왔겠죠. 그렇게 오다가 한참 내려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나타났더니 멜기세덱이 지쳐가지고 전쟁 끝에 뭐 여러 가지로 기쁘기도 하지만 얼마나 지쳤겠어요. 막 여러 가지 힘들고 그렇게 헉헉거리면서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만나가지고 떡과 포도주로 그들을 먹인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흥왕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 자기가 뺏어온 노량물의 10분의 1을 드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것을 또 이것저것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으나 오늘은 그게 중심이 아니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그게 시편 110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어려우세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술술술 설명하면 좋은데 뭐 무슨 이것저것 찾아보며 설명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자세히 들으면 뭐 모를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은 이걸 시편의 시들은 다 주제가 있어요. 어떤 시는 지혜시, 어떤 시는 탄원시, 어떤 시는 찬양시, 이런 식으로 주제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주제가 뭐냐면 메시아시 혹은 왕시,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나 왕을
예고하는 시, 이게 110편의 주제입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시편 110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았다.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았다. 그의 통치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그 말 생각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예수님이 참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것이 앞으로 올 메시아가 혹은 왕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규가 뭡니까? 규. 2절 보세요. 규는 홀 같은 건데 왕의 지팡이 같은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통치를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이 메시아에게 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 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다. 그런 메시아가 오면 정말 깨끗하고 정말 순수하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여들어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은 자 읽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메시아, 그 왕이 누구라는 얘기냐면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단지 그는 왕만이 아니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연결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뭘 정복하고 뭘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고 왕인데 멜기세덱을 지금 뭐라고 인식하는 겁니까? 바로 그와 같은 자였다. 여러분, 아까 창세기 제가 14장 설명했지만 그런 설명이 거기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11조를 받았다. 이게 끝이에요. 내용이 그 답니다. 딱 3절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 멜기세덱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한 자이다. 그리고 앞으로 올 메시아도 바로 그런 왕일 것이다. 그런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이 시편을 읽었고 구약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처음엔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이야말로 그런 메시아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신약의 유대인들은 다윗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한 진정한 메시아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까지 따르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왕조의 회복을 따르지만 믿음은 아브라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약시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메시아는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을 예를 든 이유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배교하려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였나 보다 라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는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혼의 닭과 같은 휘장 안으로 들어감을 받은 그런 구원을 받은 자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반절을 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영혼의 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자이다 라고 추가적으로 반전으로 설명하는 게 6장 20절부터 7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라는 건가? 그것을 7장 1절에서 3절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정의의 왕이다. 그는 평화의 왕이다. 고로 메시아는 어떤 자가 메시아이냐?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자가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뭐 당연한 얘기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말을 읽고 있는 사람들한테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을 바라본 사람들은 무슨 정의니 평화니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믿음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소위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개인 윤리, 개인 구원으로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교인들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이루는 것이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정의를 이루는 것이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멜기세덱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그런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설명이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6장에 보면, 저를 보세요. 지난번 제 설교를 들었던 분이 이렇게 배교에 대해서 열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막 안타까워했던 장면이 있어요. 멜기세덱을 뜩 얘기해 놓고 갑자기 내가 너네 멜기세덱을 얘기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초보의 말씀을 못 벗어난 걸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러면서 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 기억나세요? 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숙한 자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내가 너무 안타깝다. 성숙한 자의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초보의 말씀이 계속 갇혀 있으니까 결국 너희가 배교하고 있다 라는 염려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초보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회심, 무슨 은사, 심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은 초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구원에 머물러 있고 개인의 윤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초보의 말씀을 벗어나지 못, 쉽게 얘기하면 구원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영혼의 구원만으로 벗어나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와서 나를 흔들고 누군가가 이게 맞지 않느냐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흔들리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신천지가 저렇게 십몇만 명씩,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저 분명한 이단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다 초보의 말씀에 근거해서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신앙이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면 그런가 하여 흔들리고 저 사람이 무슨 말 그런가 하여 흔들리고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이단에 빠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이킨 것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왜 초보의 말씀에 흔들리고 왜 그들이 흔들리고 배교하고 잘못된 길로 갑니까? 초보의 말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답답한 게. 이 의의 말씀조차도 영어 성경을 보면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의로움, 개인의.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 이 7장에 보면 의의 왕이요 라고 할 때도 이것도 righteousness king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번역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데크라니까요. 제데크. 저스티스란 말이에요. 저스티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의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기쁨이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할 때 그 의도 다 저스티스예요. 저스티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 개인의 의, 나 개인의 깨끗함으로만 치환시키냐고요. 왜 기독교를 개인으로 자꾸 다시 돌리냐고요. 이 자아로. 여러분, 그거 벗어나는 것이 원죄에서 해방되는 것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건 내가 내 중심이 됐고 내가 나의 자아에 갇혔다는 건데 바로 그것으로부터 죄가 나오고 죽음이 나오는 것인데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 다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다시 개인의 의로 돌아가서 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것입니다. 라이처니스가 아니라 정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정의의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바로 그 정의와 평화의 나라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계속 이단에 빠지고, 솔직히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나 신천지에 있으나 구원파에 있으나
기존에 우리 교회에 있으나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있는 위치만 다른 것이지 믿는 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이에요. 야고보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성숙함과 정의와 평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죠? 지금도 그냥 여러분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의와 평화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창세기 19장 18절부터 19절.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19장.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그가 개인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개인을 구원하고 그런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죄송합니다. 18장입니다. 18장. 예. 창세기 18장. 제가 19장이라고 그랬군요. 18장 18절부터 19절. 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너를 번성하게 할다. 그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왜 택했느냐? 19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이 의와 공도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미슈파트와 째다크. 미슈파트와 째다크. 미슈파트는 공평이에요. 째다크는 정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의예요. 미슈파트와 째다크. 다시 아까 얘기하면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 너에게 약속한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이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목적도, 그의 나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그 평화를 이루는 나라를,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그냥 이삭을 바쳤대. 우리도 바쳐야 돼. 우리도 그냥 믿어야 돼. 그냥 믿으면 돼. 뭐 자꾸 주변 그딴 거 신경 쓰면 그냥 믿어. 믿으면 구원받아. 이미 받았어. 이런 말들로 설명되지 않는 믿음의 의의 말씀으로 나가는 높은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9장.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7절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9장에. 그러면서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이냐를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9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눈치채셨죠? 정의와 공의로, 공평과 정의로. 미슈파트와 째다크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미슈파트와 아까 그 의와 공도로. 그러니까 제가 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미슈파트와 째다크를 어떤 데서는 진리로 번역하고 의로 번역하고 공도로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을 달리 했어요. 그런데 사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정의와 공의 이렇게 표현하고 사실 공평과 정의예요. 그래서 합쳐서 공의예요.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가 공평과 정의와 평화를 이룰 것이고 그가 공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 히브리서 말로 얘기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또 그를 통해서 받은 축복은 멜기세덱의 이름인 평화와 정의의 왕, 그 아브라함이 세울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축복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는 바로 그런 왕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 무슨 모세의 반차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진정한 메시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시편 85편.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85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거는 사랑과 진리, 그러니까 에세드와 에메드가 같이 만나고 이런 얘기예요.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 이것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것이다. 그래서 책 제목도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 이런 책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부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과 평화를 이루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된 가르침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왜 히브리서 백성들이 배교하고 흔들리고 했는가? 여전히 그들이 초보적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믿음의 행함을 부단히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세례와 회심과 은사와 무슨 심판과 재림과 이런 교리적인 것을 믿는다는 것, 그걸로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배교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언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어려울 때 증명되는, 좋을 때, 다 좋을 때 누구는 좋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흔들릴 때, 괴로울 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그를 믿어주는 것, 그를 신뢰하는 것, 같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때때로 무너지고 흔들리고 할 때 정의의 말씀으로, 평화의 말씀으로 거기까지 나아가서 진정으로 신뢰하고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정의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은 날아가는 것이고 흔들리는 건 흔들리는 것이고, 흔들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날아가고 떠나버리고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바람은 불지요, 풍랑은 불지요, 어려움은 있지요. 그러나 어디에 믿음의 굳건함을 둘 것인가? 그것은 정의와 평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배교하지 않게 할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3절부터 13절까지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추가로 설명해요. 사실은 많은 제가 주석서를 보고 설교문들을 봤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절에서 3절에 주목하는 설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건 뭐 무슨 그냥 이름 설명한 정도로만 취급해요. 아니요. 1절, 2절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을 왜 예수님에게 설명? 그가 높은 자였다. 그가 왕이었다. 그가 제사장이었다. 그는 이런 직분자였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다.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그가 이런 능력자였다. 아브라함이 바칠 정도로 그는 더 뛰어난 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높은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어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음과 위대함과 직분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냐면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그가 정의와 평화를 따르는 잘하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왕이라는 신분에 있는 게 아니고, 그가 돈이 많다는 뭐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의 삶으로, 그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증명이다. 뒤에 것들은 사실 그것을 바라보라는 부연 설명인데, 제가 볼 때 그 부연 설명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니까, 제사장이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자가 되는 그런 욕망을 거기다 또 투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뒷부분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으로부터 왔고, 유다 지파, 여러분 이 유다의 지파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에 하스몬 왕조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이 하스몬 왕조를 일으켰던 그 집안이 유다 지파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왕이 되었는데, 하스몬 왕조를 일으키면서 자기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도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제사장이 됐지 않냐? 우리도 그렇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뒤집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를 얘기한 것은, 이 유다 지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오시지 않았느냐? 그 하스몬 왕조가 제사장, 그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해요. 헤롯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권력과 힘을 거기다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 진정한 제사장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아론 지파의 제사장, 제사와 율법이 다 바뀌었다. 이제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따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라는 단어 안에는 예수의 생각과 그의 삶을 따름으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냥 내가 믿는다, 관념적으로 믿는다,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행함인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따름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 것이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말은 아까 있었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느니라. 이것으로, 이것이 뭐였어요? 아까 영혼의 닷으로. 이것으로, 뒤에 이것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뭐였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름으로. 다 같은 것이죠. 영혼의 닷,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휘장 안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보의 믿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의 말씀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은 정의와 평화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를 지킬 것이고, 붙들어 줄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